어제가 광복절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광복절이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한 배우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의 이제 증조부가 굉장히 유명한 친일 인물인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것이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자신이 스스로 집안 자랑을 하다가 친일 행적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하필 광복절을 앞둔 시점이라 더 큰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조상의 잘못이 후손의 잘못이냐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반대로 그 배우의 조상이 독립운동가였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 배우는 자신의 증조부의 행적을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족보가 오늘 나를 자랑스럽게도 하지만 부끄럽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 예시를 들었냐면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이 바로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흔히 많은 사람들이 대화 역사 드라마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이 긴 드라마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구약과 2부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죠? 옛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왜 성경을 이렇게 나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의 역사가 앞에 있고 그 위에 새롭게 시작되는 언약이 뒤에 있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서 강해를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새롭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만 알기 때문입니다. 왜 이분이 우리에게 복음인지 우리는 앞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은 신약의 시작이 되는 책이죠. 그런데 신약은 시작하는 방식이 조금 특별해요. 사실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로만 봐도 마태복음이 앞에 나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간 순서로 보면 예수님에 관해 가장 먼저 증언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 원어로 말하면 게네세 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족보의 의미가 아니라 시작, 기원, 태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 2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낳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족보의 형식이죠. 그런데 마태는 왜 계보, 다시 말해 시작이라는 표제를 걸어놓고 정작 내용은 족보의 형식으로 풀어가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자체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옛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됐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다는 위대한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본래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 땅까지 정복하면서 지중해 동부 전역에 헬라어가 공용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어에 더 익숙한 세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성경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역시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를 이은 왕조 역시 대규모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포용하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꼬시기에 뭐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원전 3세기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죠.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본 게네세 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장과 5장에 나오죠. 즉, 지금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언어를 가져와 마태복음의 시작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작을 선언하는 책이라면 마태복음은 그 무너진 창조를 다시 회복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완벽한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그 약속은 한 민족의 역사로 이어졌고 마침내 다윗을 통해 영원한 나라로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었죠. 앞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았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죄의 문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메시아밖에 없었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주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아시죠? 뭐죠?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구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예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래서 신약은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열립니다. 다시 말해보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새로운 창세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냥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름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 배우를 소개할 때 그 배우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이름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가문이었어. 이렇게 자기 집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죠? 그 말 속에는 이미 그 집안의 역사가 담겨 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함께 소개하죠. 이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구속의 역사, 구속의 사역을 하고 있었고 할 것이다라는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부르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자녀가 없어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별과 같지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언약의 성취는 무엇이죠? 약속대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만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한 사람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모두 이제부터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의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떠했죠?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인본 정치가 아니라 신본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러나 다윗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죄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한 인간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계획은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했지만 그것이 다윗 역시도 죄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럼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히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단지 다윗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일 뿐이죠.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만드신 그렇게 좋았더라 그 창조를 죄로 무너뜨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마태가 선언한 이 새로운 계보, 새로운 창세기의 중심에는 또 한 사람의 아담이 서 있습니다. 아담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실 분, 옛 사람의 자리에 새 사람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실패투성이의 인간의 계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까지 이어지는 실제 족보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족보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계속 낳고가 반복이 됩니다. 성경은 반복이 뭐라고요? 강조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기자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를 흔히 생명의 족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족보와는 반대되는 족보가 성경에는 또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창세기 5장이에요. 제가 창세기 5장 4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도 낳았으며가 반복을 되지만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는 930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것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난 열심히 살았고 나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결국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재물, 능력, 실력, 권력, 명예. 그 어느 하나라도 죽은 너머로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땅에서 권력을 다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 유한한 인생 속에서 거기서 짧은 그 시간에 그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습고 가소로우실까요?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존재고 결국 죽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면 마땅히 완전하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여전히 자기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완악함, 그 거역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증거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결국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안 죽었나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낳고만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족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와 엮여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을 낳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예수를 만나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기자는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요,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이 족보는 사실 그렇게 깨끗하거나 대단한 사람들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이 누구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 마땅히 챙겨야 할 책임을 시아버지 유다가 계속 미루자 다말이 어떤 짓을 했죠? 몸 파는 여자처럼 분장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를 속입니다. 유혹을 하죠. 그리고 시아버지 씨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도 욕먹을 일이지만 당시에는 죽어야 될 죄예요. 다말은 목숨을 걸고 스스로 그 정의를 되찾으려 했던 여인입니다. 왜요? 그 씨로 말미암아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관계를 맺어야 했죠.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폐륜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죠.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죽음을 무릅쓰며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룻은 어떤 인물입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민족인 모압 여인입니다. 아예 율법에 박아놨어요. 이 모압 민족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하며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나오미를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보면 그럼에도 룻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녀를 단순히 여호와의 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서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성경 여기서 끝까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단지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부릅니다. 아마 이 표현을 다윗이 가장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치부가 드러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신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건을 근데 성경을 감추지 않고 족보 안에 그대로 남겨두어요. 보통이라면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이름들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드러내죠.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계보 끝에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말과 라합,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 네 여인들은 사실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이름들이 그 계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격 있는 자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를 위해 오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의인으로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병원이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도 감추고 싶은 이름,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시절, 내 인생의 가족 어떤 이야기,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름들을 숨기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말과 라합,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웠던 그 이름도 은혜 안에서는 새롭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 여러분들의 과거가, 그 부끄러운 이름들이 나에게는 예수를 소개하는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인간의 편에서는 계속 끊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시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저마다 자기가 왕처럼 살던 시대였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건이 다시 반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 끊어진 자리를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다시 이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 왕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데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 했던 에덴에서 시작된 그 죄가 다시 또 한 번 반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 25장을 보면 소제목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다윗부터 예수까지 그 언약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붕괴됨으로써 다시 끊어지는 역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도, 다윗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죠. 한 세대가 통째로 약속의 땅도 성전도 없이 살아가야 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17절을 제가 오늘 보면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까지도 14대.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도 14대. 인간의 역사는 계속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자리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시 이어가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숫자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끊어낸 그 자리를 하나님은요, 당신의 열심으로 다시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14대냐? 사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실제 세대는 14대씩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몇 사람의 이름을 생략하면서까지 14대라는 숫자를 맞춘 거예요. 사실 어떤 의도인지는 지금도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본 거예요. 히브리어는 각 숫자, 그 글자마다 숫자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 14가 되기 때문에 마태는 이 세대의 숫자도 이 족보가 다윗에게 하신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일부러 이렇게 맞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냥 이름의 나열로 보이는 이 족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산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문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족보 마지막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서 2절부터 15절까지는 계속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라는 문장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이 문장의 구조가 완전히 깨집니다. 요셉은 예수를 낳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문장의 구조로 바뀐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인간이 낳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그 문장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족보의 전체의 결론이고 절정이라는 것이죠. 14대씩 3번, 42대에 걸쳐 이어져 온 인간의 낳고의 역사가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손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낳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루신 사건, 곧 성육신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예수가 복음인지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얻은 자녀는 이삭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했지만 그 역시 죄로 인해 무너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고 험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나도 헛되지 않고 마침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을 일평생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이 하나가 있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앞서 본 것처럼 이 족보 안에는 다말과 라합, 룻과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이고 저마다 부끄러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흠없이 완벽한 족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흠들을 그대로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격을 갖춘 자들의 계보 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 가운데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감추고 싶은 이름을 가진 우리도 그 족보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그럴싸한 교회를 찾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내가 거기서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요, 기독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의 답은요,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감추고 싶은 이름을 가진 우리도 그 족보 안에,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낳고로 이어지던 인간의 역사는 결국 창세기 5장처럼 죽었더라라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잘 이어가도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16절에서 이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생명을 이 땅에 들여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이 14대라는 숫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14대입니다. 이 세 번의 14대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역사는 계속 끊어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역사에서 손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길고 무거웠던 시간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대하겠죠. 그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릴 수 있는 조그마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요. 더 이상 선지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죠. 구약의 끝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긴 침묵 속에서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았는가? 라는 그 절망감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14대를 신실하게 이어오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절망처럼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역사를 한 세대 한 세대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에는 여전히 하나님은요,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 같은 그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등 우리 인생에도 끊어짐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침묵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끊어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이어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약속을 지킨 증거가 되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한 은혜가 되시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의 목적은 결국 하나예요. 뭐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로, 내 소망의 근거로 아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보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창조의 시간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다윗 그리고 예수로 이어지는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나는 구원을 이루어왔다. 마찬가지로 나의 열심으로 너의 인생도 나의 이야기로 채워갈 것이다.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태복음, 이 신약의 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져도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가 회복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천 년의 시간, 끊어지고 또 끊어진 그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 붙드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저 옛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녀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끝까지 찾아갑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오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같은 사랑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에도 감추고 싶은 시기,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이름도, 그 역사도 반드시 거룩한 구원의 역사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예수를 꽉 붙드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